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있죠. 어떤 장사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것이 남는 겁니다. 먹는 것이 왜 남느냐? 먹으면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요소로 몸에 축적이 되지요. 안 먹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남는 것,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먹는 것, 그것이 남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먹고는 아무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먹어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직종 순위 1순위를 따졌을 때 이런 직종이 나왔습니다. 어떤 직종일까요? 셰프입니다. 요리사. 그리고 방송에서도 보면 국방도 나오고 먹방도 나오고 막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나 모든 관심이 먹는 데 있대요. 먹어야 힘을 내니까요.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군에 가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부모의 바람이 그겁니다. 왜? 군에 가면 고생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드니까요. 걱정하니까. 부모 밑에만 있다가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이 군에 간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 제대로 먹긴 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울면서 보냈습니다. 훈련소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마음이 짠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훈련 잘 받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또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늘 어른들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1차적으로 보면 어떻게든지 잘 챙겨 먹어라. 그겁니다. 먹어야 기운을 차릴 수 있고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힘은, 육체적인 힘은 1차적으로 음식물의 공급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요. 기진맥진하고 잘 먹지 못하면 병도 얻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신종 어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도 나온다 그래요. 근육 감소증. 50대까지는 근육이 힘을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몸의 체형이 변형이 되고 갖가지 질병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근육이 감소돼서 근감소증이라고 하기도 하죠. 걷기에 더 불편합니다. 그만큼 이 힘이라는 것은 인체의 힘, 사람의 이 몸을 지탱해주는 이 신체의 균형과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사회에서도 힘이 있어야 되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흙수저, 금수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 힘의 차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힘들을 다 뒷받침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과연 어떤 힘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지난주에 이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거의 실신에 가까울 정도로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죠. 그리고 또 다시 어루만져주고 그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그 마음을 만져주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그의 분노가 사라지고 그에게 모든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다시 천사가 또 이 7절의 말씀에서 연이어서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네가 가는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한다.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계속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이럴
들면 이 표현은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뭐 좀 먹어라, 제발 먹고 기운이라도 좀 차려라. 언제 주로 이 표현 많이 하죠? 아침에. 맞습니다. 손주 손녀들 제발 좀 일어나라, 아침에 학교 가라 깨워서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먹고 가라. 먹어야 하루를 건강할 수 있으니까, 또 공부도 잘할 수 있으니까. 또 조금 나이가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할 때가 언제죠? 의욕이 빠졌을 때입니다. 힘들어서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낙담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꿈이 사라지거나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죠. 그래서 인생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른들이 장에 가서 옛날에 이렇게 푹 꼬아서 이렇게 약다리듯이, 아니면 좀 맛있는 거, 힘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발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그 다음에 병났을 때입니다. 맞죠?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도무지 못 견뎌서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지금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하는 그 행동이 꼭 그 마음입니다. 제발 네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시는데 힘이 있습니까? 인생에 힘이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의욕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상쾌하고 오늘도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일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 힘겨워서 더 눕고 싶지만 눈치 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고, 더 눕고 싶지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쉽게 되는 일도 없고, 나라 살림도 그렇고 가정 살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유가 없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약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고만 싶고, 힘이 없으니까 눕고만 싶은 거죠.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사회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은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명약이고, 말씀이 보약이고, 말씀이 신비한 에너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아니, 어떤 음식이기에 40주 40야를 먹지 않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보통 6, 7일은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루길 좀 강야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호렙산까지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완전 돌산과 사막입니다. 그 길을 40일 동안 어떻게 갑니까? 지금 천사가 이 엘리야를, 지쳐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난 다음에 호렙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호렙산,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가다가 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뜨거운 햇빛에 열사의 사막을 지나야 되고, 물 한 폭이 없는 그 돌산을 지나가야,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직진의 길이 아니고 완전히 구분해서 돌아서 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러면 호렙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40일이 걸린다. 이건 보통 힘든 길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었기에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갈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음식을 개발한다면 이건 데이트 아닐까요?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되죠. 한 달은 그냥 우리 여성분들 음식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만 먹이면 40일은 가니까요. 이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음식을 힘입어서 40일 동안 주야로 갔다는 거죠.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만 유독 사랑하셔서 특별한 이 식물을 주셨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힘이라는 것이 과연 이 음식물만 먹고 납니까? 육체의 힘은 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의욕은 음식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힘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무지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장소, 죽음에 이르는 그 인간의 한계점, 그만큼 나약함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힘이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눕고만 싶고 포기하고만 싶고 모든 것이 주저앉고만 싶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발 기운을 좀 차려라. 그러면서 먹어라.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죠. 엘리야가 먹었던 그것보다도 더 신비한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며 삶의 에너지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죠.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40일 굶주리셨으면 눈에 뭐든지 보이는 대로 다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명해가지고 만들어 쓰고도 아니고 네가 전능자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전능자니까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다.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못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온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영적인 광야의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줄이시고 드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양식,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생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는 낙담하고 실패한 사역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가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그 힘의 근원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시편 84편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서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실제로 마음이 시온의 대로는 없는 겁니다. 시온은 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지순례를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올라가고 싶지도 않을 만큼 힘든 그 지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립니다. 은총을 내리죠. 그래서 그 메마른 땅이 생수로 가득 차게 합니다. 생수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목적지까지 시온산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생명의 에너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시온의 대로에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 아닙니까? 능력의 종이고 불의 종이고 그랬던 그가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와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다시금 부추겨 세우시죠.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해 가시고자 했던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셔서 말씀의 힘을 주셔서 아직까지 우리가 다 가지 못했던 이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시편 18편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 힘이 나올까요? 사랑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사랑하면 뭐 엔돌핀, 다이돌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도 제일 좋은 에너지는 사랑할 때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사람이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힘이 나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한 몸 뼈 빠지고 몸이 다 망가질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이 열정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와요. 자기도 피곤하고 눕고 싶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한 몸 추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사랑하면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다시 또 일어나고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의 몸을 어루만져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지금 내게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변치 않았기에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먹지 못해도 약하고 힘이 빠져도 약하고 뭔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도 약하고 실망해도 약하고 기대감이 무너져도 약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약함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한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이 배고픔 굶주리 엘리야의 심정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전능자지요. 결코 그렇게 죽으실 분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힘겨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원수 중에 뚫려 사이에 있었을 때 더 이상 힘이 없지요. 빠져나갈 힘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어요. 도와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승리의 비결을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분노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엘리야가 먹었던 이 신비한 에너지 예수님 자신 아닐까요? 먼 훗날에 그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자신의 그 몸이 아닐까요? 네가 이것 먹어야 산다. 이것 먹어야 기운을 차릴 수 있어. 이것 먹어야 네가 힘을 얻을 거야. 이세벨의 칼날이 두렵냐?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우냐?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먹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에너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지금 사순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인육을 먹습니까? 아니죠. 물론 성찬도 하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길도 없이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지름길을 열어서 순탄하게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주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로만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생명 양식이죠.